우리는 미루어졌던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들 본사님 세우는 임직식을 은혜롭게 거행했습니다. 좋은 일기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대로 좋은 일기 가운데 코로나도 확산이 멈추었던 또 좋은 여건 속에서 임직식을 가졌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오신 분들의 한결같은 그런 소감은 이런 상황에서 임직식을 하게 된 그 자체가 기적이고 서글프지 않고 참 분위기가 좋았답니다. 할렐루야.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임직하고 오늘 또 첫 주일을 맞는 시간에 김용아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늘 듣던 기도인데 오늘 기도 들어보니까 장로의 영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 주간 사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장로로 기름을 부으셔서 그 영성 있게 하신 것 같아요. 안수 집사님들도 다음 주부터 돌아가며 기도하고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주일 낮 시간에 강의를 계속해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1장에서 8장까지는 교리입니다. 이론입니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오직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삽입된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수많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중보기도 하는 모세의 애족심,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이 민족은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때 유대인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있을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한 그 말씀이 삽입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 부분, 생활 부분, 기초가 튼튼하고 이론을 공부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선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가졌으면은 신분에 맞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예배가 뭐 신령한 예배가 아니고 산제사, 한 번 죽는 순교보다도 더 힘들고 더 중요한 게 순교적으로 사는 것, 그게 내 몸을 드리는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분량대로 사역하고 그 일에 충성하라. 이게 구체적인 영적 예배의 삶이었다. 향기로운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영적 예배 2탄입니다. 중요하면 2탄이 꼭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있는 항목대로 좀 내용이 많지만 하나씩 점검해보고 마음에 새겨보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는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가 우리 주변에는 꼭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꼭 반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바울의 권면은 주님의 권면과 비슷하게 모든 상식을 초월하고 또 율법까지 초월하는 그런 사랑의 긍휼의 법입니다. 율법은 눈은 눈으로 갚는 거예요.
원수는 갚는 겁니다. 지나치게만 갚지 말고 갚으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라. 초월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정몽주에게 어느 날 그렇게 폄하하면서 그대의 얼굴은 돼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몽주가 태조를 보면서 그대의 얼굴, 당신의 얼굴은 부처님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돼지 같다라고 폄하하는데 그대는 나를 부처님 같다고 말하는가 했더니 정몽주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일 뿐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가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주님의 권면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오히려 축복해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고 하니까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원수를 향해서 그렇게 그 원수를 축복해버립니다. 하나님, 저들은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향해 주님처럼 똑같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스데반은 저들은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은 동인동신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양재선을 양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면 그 자체가 영적 예배입니다. 그 자체가 주님이 향기롭게 받는 삶입니다. 참 힘들지만 혹 여러분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가 주변에 있습니까? 없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있으면 축복해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 이것이 산재물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분명히 규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심령은 변화받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깨어졌던 관계는 회복될 것이고, 관계 파괴는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그러나 관계 회복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진정으로 공감해 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뭔 거룩한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주변의 지체들, 공동체들과 진짜로 진심으로 공감해 주라.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탄식하면서 공감 잃은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어주지 않는 세대라고, 이런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지체들과 깊이 공감하고 함께 여러분 아파하고 함께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산재물들, 영적 예배자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공감하지 못하는가? 관심이 없으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공감하지 못하는가? 지체의식, 형제의식이 없어서 공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고륙이라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말할 때 우리는 한 고륙이다. 지체의식. 가인의 마음에는 지체의식이 없었어요. 형제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동생의 제사를 받는 그 동생 향해서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형제간의 살인. 요셉의 형들 마음에는 지체의식이 없어요. 형제의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그 동생 요셉에 대한 질투심만 가득했습니다.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인신매매해버리고 사지로 몰아내버리고, 여러분 믿음의 귀한 성도들 마음에는 지체의식이 필요합니다. 형제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나눈 우리는 한 형제라. 할렐루야.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게 더 어려울까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공감이 어려울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울어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텔레비 보다가 자주 웁니다. 울어주는 거 쉬워요. 여러분 사연 들으면 울어요. 저는. 그렇지만 즐거워하는 거 함께 즐거워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촌이 눈을 사면 즐거워야죠. 배가 아프고, 제가 그 속담 이야기 어떤 분은 골치가 다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불행한 인생이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상을 만난 사람, 초상을 당한 사람들한테 수백만 마디 위로의 말보다는 따뜻한 한 분의 손이 더 위로가 돼요. 힘이 됩니다.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그리고 같이 한번 울어주고,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욥이 고난 당할 때 4명의 친구들이 위로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그 4명이 위로하는 말, 아니 위로도 아니죠, 변론하는 말로 가득합니다. 제가 욥기를 지난 학기에 가르쳤는데 힘들었어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그런데 욥이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나를 번뇌케 하는 위로자다. 위로가 안 됐다는 이야기.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공감력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제사다. 향기로운 예배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반열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심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목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 자녀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만 자녀들을 향해서는 허리도 질투심이 없습니다. 저들이 괴로워하면 괴로운 거고 즐거워하면 즐거운 거예요. 또 하나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강교회 성도들 여러분을 향해 조금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여러분이 좋으면 내가 좋고, 여러분이 기쁘면 제가 기쁘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장로님 자녀가 대학 갈 때 기쁠 때보다 여러분 당신 자녀가, 저는 똑같다 그랬어요. 더 하다 그러면 거짓말 같아가지고. 똑같습니다. 목자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을 낮은 데 두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낮은 데 두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자주 합니다. 겸손한 자 다 좋아합니다. 온유한 자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성도의 첫째, 둘째, 셋째 덕목 모두가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교만은 천사도 사탄으로 만들지만 겸손은 죄인을 천사로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마음을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낮춘 비하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낮아지시고 저 죽는 데까지 내려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시고 겸손한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지적인 교만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런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교만한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경은 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베가 무너질 줄 몰랐어요. 저는 트럼프가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그가 여러분 이 대선 한 달을 앞두고 코로나 확진될 줄은 정말 아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저 시진핑도 저 여러분 김정은도 교만한 세상의 지도자들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져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교만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고 겸손히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해 주는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은 이제 끊임없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 공감해 주라. 또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 낮은 데 두라는 말씀 다 영적 예배 항목들이고, 또 하나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오늘은 항목이 좀 많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복잡하게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착하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세움받은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름 받은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과 삶에서 서강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인 예배자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큰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상처되는 말들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 사람 신앙에 유익을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손해를 끼치고 그 신앙에 타격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덕되는 말을 하고, 그래서 듣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큰 은혜가 되게 하라. 6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섬김, 위로, 구제, 긍휼 이런 것들도 다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거창한 빛이 아닙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잔 위에 두고 그 등잔 위에 두는 침상 아래도 말 아래도 주지 아니하고 등장 안에 두는 어떤 쾌락의 도구도 어떤 여러분 상업의 도구도 방해받지 않고 집안 식구들에게 비추느니라.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불은 집안 식구들에게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신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빛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언어,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습관을 통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치료되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상의 영적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의 삶 때문에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이런 축복의 통로, 그만큼의 향기 나는 재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를 더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몇몇 사람과 화목하라가 아닙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님은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은 둥간의 모든 담을 허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담을 다시 쌓는다면 십자가의 반역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적대 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주님이 화목의 도구가 되었다면, 주님의 자녀의 반열에 서고 그런 신분을 받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목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시고 기도고 찬송이 되었던 제목이 뭡니까? 주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자기를 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신 주님과 같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만나게 한 모든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서로 불목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고통 주고 상처 주라고 만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그러는 가운데 이 험한 세상, 이 전장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들로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설교 제목 시리즈에는 따라합니다. 사람이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사람 이상의 선물이 없습니다. 성도 이상의 제게 귀한 선물이 없습니다. 선물로 주신 선물의 사람들,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뼈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라. 제가 이 설교를 들었더니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이 왜 극단적인 이야기 합니까? 저는 육선도 가득하고 화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좋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온 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거하고, 육선이 제육이 가득한데 여러분 다투고 분쟁하고 전쟁처럼 사는 그 가정하고 뭘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차일없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되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 자체가 향기 나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녀들을 제가 축복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가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의 도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한 사람도 트러블 메이커가 없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분열의 그런 여러분 불의한 도구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담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야 이게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향기로운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명절 끝날입니다. 이 추석 명절 온 나라의 백성의 잔치날인데도 이 명절에 들려오는 뉴스들은 안타까운 소식들이에요. 이렇게 만났는데 가족들이 분쟁했더라, 다투었더라, 싸웠더라, 형제간에 죽고 죽였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명절 증후군이란 말이 유행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 사람들 귀에 들려오고, 그리고 상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절을 위해 이혼이 급증한답니다. 이게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만났으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너희들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킨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게 영적 예배다. 마지막으로 항목이 많았습니다만 20절 말씀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합니다. 20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잠언 25장 21절 22절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인용했는데 조금 전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돌아서서 기도해 주는 거 소극적인 거예요. 그런데 더 적극적인 사랑은 오늘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라는 이야기,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라는 이야기, 적극적으로 대접하라는 이야기. 그러면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 같다. 잠언서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대개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크게 해석을 하고 그거를 또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당시에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라, 숯불이 가정에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을 빌리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불이 꺼지면 이웃 집에 가는데 숯불을 담아다 주면 이건 엄청난 큰 은혜를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였을 때 먹이면 그거보다 가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 그거보다 감동적인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해석은 불은 뜨겁게 만드는 건데, 상상을 해보세요. 내 머리에 그냥 숯불을 쌓으면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 얼마나 뜨거울까? 머리털이 좀 없는 분들 얼마나 뜨거울까? 뜨겁겠죠. 그 숯불을 마음에 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는 갚아서 여러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를 줄일 때 주고 목마를 때 마시고 하는 그것이 그들 심령에 불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령이 변화받을 것이라는 이야기. 성경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원래 의인이어서 하나님 부른 게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에, 원수였을 때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을 쏟아 부어줘서 우리를 통해 자복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변화의 새 사람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여러 항목들 다는 기억 못할 겁니다. 저도 설교해놓고도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한 가지라도 이게 영적 예배다 하면, 나를 혹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까? 원치 않지만 그 사람이 있으면 축복해 보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사람 혹시 있을지 몰라요. 성자 같은 사람. 예전에 한번 예화로 듣는 이야기지만 어느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여러분들 원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다 한 사람 있다고 손들었는데 90에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은 나는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더래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서 없습니까? 물어봤다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사람 빼놓고는 다 있잖아요.
혹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축복해 주라. 참 힘든 이야기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속썩이는 그런 지체들 있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이제 공감해 주십시오. 이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주님의 마음 가지고 목자의 마음을 품고 진짜 같이 울어주고 진짜 같이 즐거워해주고 사촌이 논을 삼은 기뻐해주고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늘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범사가 감사입니다. 내 호흡하는 게 감사입니다. 소화 잘 되는 게 감사입니다. 일어나 내가 걸을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낮은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계절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게 그냥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다 감사하죠. 명절에 만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게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코로나 시기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게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열정을 다해 생명 걸고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 게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면 범사가 감사하잖아요. 마음을 낮은 데 두면 범사가 감사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귀한 성도들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평화하세요. 잠깐 살고 가는 인생 아닙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것도 얼마나 빠른 인생입니까? 고장도 없는 세월 아닙니까? 저 벽식에는 고장도 있는데 어느 복음 가요 제목 아닙니까?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그렇게 잠깐 지나가는 인생인데 사랑하며 살라고 보낸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만나게 해준 수많은 선물의 사람들인데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서로 할 수만 있으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화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심으로 안 되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얼과 정신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라도 화목하시기를 바라고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여러분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오히려 그들을 마시게 만들면 저들의 머리에 심령에 숯불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심령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어떤 말씀이든 순종을 결단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자체가 향기 나는 예배, 산제사, 영적 예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달라고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